신명기 1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행하는가 하면 선지자도 하고요. 꿈꾸는 자도 하고요. 마귀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적과 기사만 보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인지 사탄이 행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했는데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적과 기사만 보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야기하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걸 보여주면서 자 봐라. 여기 신들이 있는데 여기 우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그들을 따르자라고 말할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의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라.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혹해서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보면 이단들이 있겠죠. 이단 사이비. 네,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병고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13장에서는 모세가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너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걸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면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방의 풍습들은 자기 몸에 상처를 막 내고 그런 걸로 이제 고통을 같이 나누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런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거죠. 다른 거에 속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성민이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택하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요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때 봤죠. 레위기 11장에서 이 말씀들을 봤어요.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막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먹어도 되는 것만 먹도록 이야기하셨죠.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하라는 것,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짐승 중에서 6절에 보면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아라. 8절 뒷부분에 보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체도 만지지 말래요. 그건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 얘기했냐면 정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물고기에 대한 얘기. 물고기도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9절 뒷부분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11절부터는 새도 마찬가지. 새도 뭐 먹을 수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맹금류들, 그죠?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 종류, 그리고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부엉이, 흰 올빼미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 부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것, 이제 정한 것들은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서 먹는 것도 가려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장사하거나 이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뭐 파는 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조, 토지소산의 11조예요. 근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있는 곳에는 이스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끝부분에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작물이 많이 거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쌀이나 이런 거면 괜찮지만 채소 같은 거면 어떨까요? 채소를 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 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걸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멀고 가다가 다 상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지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시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 곡식에 농작물에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긴 쉽겠죠. 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제사 드릴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때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드리려고 했던 거. 내가 배추를 드리려고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배추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이 내려져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성전 앞에서 이렇게 환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뭐 비둘기나 소를 다시 또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를 붙여서 막 이렇게 과도하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억울하지만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정결을 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가도록 해라. 15장에 가면 이제 안식년이죠. 안식년. 면제해주는 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2절에 보면 뭘 면제해 주는가?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돈 빌려줬으면 그거 다 이제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서로 이렇게 돈 꿔준 거 나중에 다시 이렇게 다 없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걸 막 강제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방인한테는 또, 아까 이방인한테는 내가 부정한 거 이렇게 팔아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3절에 보면 이방인한테는 독촉해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 말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어쨌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4절, 5절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을 너무 착취하지 말도록 하는 거죠. 9절에도 이런 이야기예요. 9절 중간쯤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형제를 돌봐야 되고 그 가난한 자를 너무 착취하지 말아라. 도와줘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12절부터 보면 종된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째 해에는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종이 됐다고 뭐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6년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 될 때는 다시 풀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넉넉히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종으로 살다가 풀어주면 아무것도 없이 나간들 뭐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 봐야 또 다시 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넉넉히 주어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셨다. 너도 나그네 되었었고 너도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던 걸 기억하고 가난한 자, 종된 자를 도와줄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켜야 될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요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추석하고 설날은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16장 1절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서, 아비월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1월달, 첫째 달을 이야기해요. 그때 아비월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6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몇 월 며칠이죠? 1월 15일 전날이죠. 1월 14일. 1월 14일 저녁부터
1월 15일 저녁까지가 유월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은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탈출할 때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유월절과 그 뒤에 일주일 이어지는 무교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3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급하게 만드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무교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힘들었던,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치느라 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먹었던 그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래서 일주일 무교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라는 건 빵을 부풀게 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도록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집안을 다 청소를 해서 누룩을 다 제거해요. 혹시라도 누룩이 이렇게 빵 만들거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음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청소를 해서 누룩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요거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절기는 9절에 나오는데 77절 77절은 9절에 보면 자 7줄을 세는 거죠. 7줄 77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워서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7주 그러니까 77이 49일째를 세워서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야 되는 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13절에 나오는데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는 초막을 실제로 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16절에 보면 3가지,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합쳐져 있으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18절부터 재판할 때, 판결할 때 공의로 재판해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의롭게 하라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자, 17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재판에서 이제 증인을 둘 때 6절에 보면 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벌을 내려서 이제 죽여야 되는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할 때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예, 이게 판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제사장이나 재판장한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와요. 14절부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주변에서는 왕이 있었어요. 왕정 시대였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고 살다 보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웁시다. 왕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만약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13일 날 투표 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한다는 거죠. 타국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왕이 조심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왕이 조심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라는 거는 군사죠.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와 말 이런 것들을 두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세워지면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두게 되면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노년이 힘들어진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 그렇죠. 솔로몬 왕이 부인들을 엄청 많이 뒀다가 그 부인들 때문에 우상을 막 섬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 말라라는 건 17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그 왕은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꼭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율법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등사본을 만들어서 그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세 가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록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꼭 하라는 거죠. 왕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시죠. 자, 이제 18장에 넘어갑니다. 18장에 가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없어요. 레위인에게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주죠. 48성읍을 줘요. 이렇게 동네를 하나씩 이렇게 주어서 각 가나안 땅에 이제 이 48성읍들이 흩어져 있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들의 어떤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하는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먹는 거죠. 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지게 되고,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 그러니까 48성읍에 흩어져 있는 이쪽 동네에 살다가 그가 떠나서 다른 동네에 이제 레위인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도 레위인의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거짓 선지자, 9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나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꿈꾸는 자 얘기했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9절부터 보면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그런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내 같은 이야기죠.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 이제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런 걸 이야기하세요. 선지자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도 기적과 그런 것들을 행해요. 병고침도 하고 귀신 쫓는 것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알 수 있는가? 15절부터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이는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같은 이겠죠.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렇게 했네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절에 보면 이제 이걸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가 하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선지자는 어떤가 하면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증거로 보여지게 되고, 그다음에 성취함,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선지자겠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말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로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19장에 가면 레위인에게 주는 48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 6개의 성읍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세워져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의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총 6개의 성읍이 세워집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사람을 일부러 죽인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곳으로 도피하는 경우 벌을 면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어떤 경우에 살 수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을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리고 5절에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나무를 베러 산에 갔다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막 이렇게 찍고 있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만약에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니까, 이럴 경우
이 도피성으로 세워진 이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 성읍들을 6개를 이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도피성에서 그러면 그걸 또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한을 가지고 일부러 죽였냐, 아니면 진짜 실수로 죽였냐라는 걸 판별해야 되겠죠. 그럴 때 뭘로 판별합니까? 증인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증인을 가지고.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만을 두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면. 2-3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별하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앙심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라면 21절에 있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봐주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20장. 이게 이제 조목조목 각 항목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가면 이제 거기 가서도 전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을 하게 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 전쟁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찬가지 어떤 적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전쟁을 대비해서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60만 명 정도를 계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전쟁에 나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 상황이 있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5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첫 번째 경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고 낙성식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뒤에 있죠.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만약에 그가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상태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집은 이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되니까 그동안에 정말 애써서 집을 짓고 새로운 집에 아직 살지 못한 상태로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그 집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니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원을 열심히 가꿔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포도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이제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만약에 전쟁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동안에 모든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허투루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 예외 상황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 7절에 보면 있는데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는 전쟁에 안 나가도 됩니다. 마찬가지 경우죠. 만약에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8절에 있는데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뭔가 하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번째 조건은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있는데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물들어서 전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허약해지게 된다. 이렇게 전염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안 나가도 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할 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전쟁을 할 때 그 성읍에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하냐면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먼저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는데 싫다 전쟁하겠다 하면 이제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들 정벌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그들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벌하는 거죠.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듯이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 땅을 단순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도 나왔지만 자신의 자식들을 막 이방 신앙에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악함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징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사랑하는 이 성민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정벌을 하도록 한 거는 그들이 악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차 있기 때문에 벌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김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